이근우의 절대 당신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슬럼프를 겪기 마련이다.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 뭔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슬럼프가 느낀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유능하게 일을 잘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떤 실적 없이 늘 지지분이라는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찾아오지 않는다. 일정한 실적을 거둔 후 더 이상 그 기존의 실적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슬럼프다. 이렇게 슬럼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슬럼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삶의 과정에서 오는 정체기 또는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럼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챔피언이기 때문에 겪는 슬럼프가 있습니다. 챔피언이 아닌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슬럼프에 빠져 계시다고 한다면 나도 이 방면의 챔피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슬럼프가 저와 여러분을 더 성장하게 만들 겁니다. 이 슬럼프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믿음의 걸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숙해서 믿음이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사람이 인생의 슬럼프를 겪듯이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믿음 안에서 고민되어지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슬럼프를 맞지는 않았겠지요. 나도 열심히 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믿음으로 고민하고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예 낙심해 버리는 경우가 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슬럼프는 자기의 긍정의 힘으로 노력과 개발로 슬럼프를 극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가 내가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나에게 힘든 시기라면,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해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기에 그 안에서 오는 충돌과 고민이기 때문에 이 삶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그 믿음의 자리가 충돌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위한 고민이고 하나님을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연약하다고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한 더 큰 믿음의 길을 과정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등장하는 이 바울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전도를 하다가 잡혀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2절과 23절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겪었던 고초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모든 자비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는 소망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오늘 바울에게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의 그 힘든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컴포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요. 평안함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이 말을 헬라에서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었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에서 기원되었는데, 그 기원된 단어를 보면 용기를 북돋아 준다, 위안을 준다, 격려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녀를 무릎에 두고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는, 격려하는 듯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단순히 말로써 그래 힘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같이 아파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을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힘든 과정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잘 보여집니다. 죽음을 생각했대요. 고난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그 앞에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일이 잘 될 때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내 실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내가 아닌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찾아. 당신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또 한 가지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도가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기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 저주나 징계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난이 깜깜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그 길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다해 세운 교회에서 이단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신의 사도권의 정체성을 의심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소망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늘 행복하거나 기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어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밴쿠버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예요.
거주의 문제예요. 렌트의 문제죠. 또 자녀의 학업의 문제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뭘 해요? 어디에 살아요? 이런 얘기 아이들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느린 캐나다, 뭔가를 신청하면 한 달, 두 달은 기본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이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시편 4편을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그 상황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어요. 자신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당시에 겪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1절 말씀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8절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고민되어지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를 통해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여성의 수치였습니다. 본처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라도 후사를 이어야 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 첩인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한나의 삶을 볼 때에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사랑을 해주지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이때 한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울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위로함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후에 한나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얻는 복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한나에게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편도 위로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완벽한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그녀가 다시 괴롭지 아니하도록, 괴로움을 잊을 수 있도록 위로함과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안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번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모습은 서로 기도하며 도울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되십니까? 예배는 드려지시나요? 말씀은 들어오십니까? 잘 안 되죠. 막 교회에 있어도, 이 자리에 있어도 정말 고민할 것들이 많으면 그 설교 시간에 우리는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가야지 생각하고 와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기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기보다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함을 받으려고 해요. 나에게 맞는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죠. 함께 흉보고, 그죠? 그러나 그 위로도 잠시뿐입니다. 완전한 위로와 해결책을 주지 못해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해.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서로 도우며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통해 기도를 받아야 해요. 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특히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역 속에서 동역자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같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돕는 자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로 돕는 중보 사역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결과,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그가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로하는, 그와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우리 봤지만 이 11절에 이 도우라는 이 말은 함께 도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이 바울 사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그를 뒤에서 도왔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게 하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또한 그렇게 기도받아서 내가 정말 힘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 기도의 힘 안에서 여러분도 위로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그때에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를 위한 또 다른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성도가 있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이 나의 가는 인생길이 믿음의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기도로 나를 도우는 성도 그리고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는 얼만큼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는 위로함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에 환난을 견디어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고난을 견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댓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해요. 갈멜산에서 그 하늘에 불을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린 보았습니다. 7번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렸어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요. 지쳤어요.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로댓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한 엘리야. 그래서 삶의 의지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셨어요. 만져주시고 그를 먹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영적인 절망 탈진 속에 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위로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그 5절에서 어루만지다 이 말이 상황을 변하게 해서 새 힘을 주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만지심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엘리야, 하나님의 자녀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가 당한 어려움, 영적 고난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생활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잊을 수 있을 만큼의 위로를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고민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로함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함이 오늘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고민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도 함께 지금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자가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은 한국은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연애, 결혼, 직장만, 미래, 꿈 등등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밴쿠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UBC를 나와도 세계 30위권의 UBC를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 UBC를 나왔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팔고 있어요. 갈 데가 없죠.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참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괴롭고 답답한 일 때문에 울고 싶기도 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그 일을 한 번쯤 안 겪어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한 1년 8개월 여기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다 접고 한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앞뒤가 막혀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는 더 커지고 골은 더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길거리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하얀 양복을 입고 콧수염이 까맣게 난 뚱뚱한 할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네, KFC 할아버지예요. 그는 67세에 KFC 1호점이 탄생되었습니다.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0살 때 농장에서 일했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 뒤로 페인트공, 타이어 영업사원, 주유소, 유람선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황혼 나이가 들어서 제법 좋은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1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65세의 나이로 남은 것은 $105가 전부였어요. 이 105불로 낡은 트럭과 압력밥솥을 샀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자신이 개발한 요리법을 팔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1008번이나 거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면 방법을 바꾸고 도전하기로 2년이 지나서 그 요리법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KFC 1호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체인망을 갖춘 프랜차이즈 기업이 탄생한 순간이죠. 고난과 역경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언가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씨앗을 오늘도 심기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쐐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함과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